오늘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여름에 폭우 때문에 야채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상추가 255%, 시금치가 185%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상황이 1년 이상 지속되면서 기름값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막 1,700원 했죠. 좀 떨어져서 지금 1,500원대로 내려갔는데 계속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실감이 나는 부분이 편의점에서 라면을 한 컵 먹으면 옛날에 한 800원, 900원 했나요? 이렇게 별로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막 1,200원, 1,500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있는 편의점 갔을 때 아니 말도 안 되는 스팸이 들어있는 컵라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3,000원 나는 거예요. 누가 사 먹겠습니까? 3,000원 내고 컵라면을. 이런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저출산율 국가죠, 우리나라. 1위입니다. 이게 영예롭지 않은데요. 0.7명. 0.7명이면 OECD 국가 중에서 38개 국가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0점대 아래, 그러니까 1점 아래로 내려간 유일한 국가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생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사교육비 내야 되고 양육비 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불안함을 겪는 한국 사회의 시대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 이뿐만 아니라 많은 이유로 개인들의 마음에 항상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를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염려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염려를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염려를 안 해본 사람 없죠. 열이면 열 다 염려합니다. 하물며 솔로몬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평생 근심하는 것이 인생이다. 모든 걸 다 살아본 사람이 모든 걸 근심한 게 인생이다. 해 아래 모든 게 바람 잡는 것처럼 무익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안의 염려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근데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염려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런 권고 권면이 아니라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아예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명령이에요. 안 지키면 안 돼요. 군대에서도 상급자가 이거 하해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안 할래요 하면 안 되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이 염려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우리에게 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싶은데 염려하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먼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봐라. 어떤 영화의 명대사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나요? 제가 본 건 아닌데 한때 유행했던 대사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하냐고 아는 사투리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사투리 잘 못해요. 근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오늘 본문 25장 25절입니다. 25절 마태복음 6장 25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계 걱정을 합니다. 만약에 통장에 돈이 없다면 김밥 천국도 갈 수 없어요. 1,000원짜리 편의점 삼각김밥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돈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을 때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내가 오늘 체해서 아프다면, 내가 오늘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났어요. 막 장염이 며칠째예요. 그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려놔도 우리가 평소에 먹고 싶던 거를 놔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몸이 안 좋으니까. 음식이 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내가 당장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의 건강보다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6장 33절에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육신의 일, 우리 생계,
우리 인생에 더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내 눈에 보이니까, 일단 내 취업이 먼저 중요하니까 취업부터 하고, 일단 내가 지금 결혼 정년기니까 결혼부터 하고, 아니면 학업이 먼저니까 일단 주님 내 시험 본 다음에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 우리 인생의 일에 먼저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와 놀까, 누가 결혼할까, 어떤 직장에 갈까, 물론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 다 해야겠지만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일부터 하죠. 중요한 일이 있고 안 중요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옷을 살 때도 내 자녀 옷이 있고 내 친구의 자녀 옷이 있으면 누구 옷부터 삽니까? 내 자녀 옷부터 사야죠. 친구 옷부터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육신의 나라, 그러니까 둘 다 마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둘은 땅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차지하지 않으니까 잔당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는 인신 제사를 하고 그리고 음행을 하는 더러운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정복된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자유해졌고 우리의 경제 영역, 정치적 영역, 가정의 영역 모두 자유함 받았지만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미완성 과제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법과 성령의 법, 이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부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부분은 거의 평안한 거예요.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역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직 미완성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는 영 불안한 것입니다.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독 사람의 눈치는 안 봐요. 그냥 사람의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사는데, 근데 경제적인 영역은 늘 불안해요. 많으면 많은 대로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불안하고, 이런 경제적 영역에 취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진로, 직장에서 진급, 이런 영역에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만큼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유독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 인간관계 영역, 경제적인 영역, 아니면 건강의 영역, 유독 불안한 게 하나씩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그게 있다면 그 부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다루시길 원하시고 그 부분을 치유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통치로 가득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룬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모든 걸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염려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둘째, 염려로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해서 키를 한 자 더한다. 이게 다른 해석본에는 생명을 연장한다 나와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생명이 늘어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가 늘어나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키가 한 165 되거든요. 한 자를 15cm로 보면 나 키 안 크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 한 번만 하면 180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혀 염려로는 키가 늘지가 않습니다. 내 키가 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빛을 빛나게 하지만 마음에 있는 우리의 근심은 키도 못 크게 하고 우리 마음에 계속 근심을 하고 상하게 하고 영혼과 심령과 혼과 생각과 의지와 모든 것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히브리어로 메림나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사용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 이때 메림나라란 뜻은 흩어지다예요. 분열되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과제가 있는데 다른 게 계속 생각이 나서 분열돼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스밸브 잠갔나? 가스밸브 생각하면 아예 잠갔겠지. 근데 내가 주식에 돈이 있는데 올랐나 내렸나? 핸드폰 확인하고 계속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산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림나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평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히 반대로 흩어진 거가 아니라 하나로 묶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한 평안은 하나로 묶이다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담이 있었어요. 하나가 될 수 없고 분리돼서 우리는 불안하고 우리는 안정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니까 그때 우리는 평안과 고요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이런 연합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움은 근데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산만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일에 집중하지 못해요. 본인의 능력만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장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떨어지고 활동력 모든 부분에서 두려움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두려움의 다음 영향은 우유부단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내 이번에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자. 에이 안 되겠지. 내가 그걸 어떻게 거절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상처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 청년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과 같은 상처를 받게 될까 봐 배우자를 찾지 않든지 아니면 데이트로만 끝내면서 헌신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인도를 받다가도 의지하지 않고 그를 끝내 결단을 미루다가 아버지가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려움은 성급하게 결정하도록 내모입니다. 아까는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하는 경우라면 이번에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기회 나오면 이걸 안 잡으면 내가 잃을까봐 기회가 없어질까봐 무모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절에서는요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이 오기 전까지 제사를 드리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에 붙고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왜 제사는 안 드리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 하면서 사람들이 한두 명 떠나니까 불안감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거절감, 두려움, 공포심 때문에 이를 그르치고 본인이 제사를 집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너무 살피지 마십시오. 물론 배려해야 합니다.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안색을 살펴야 해요. 하지만 사람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사람의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으로 계속 내몰리는 거예요. 이 사람 눈치 살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이건 왜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이 아니라 분열되어 있으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정확하게 세밀하게 분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는 우리 안에 굉장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모션이란 책에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란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두려움의 염려는 이렇습니다. 탐욕의 원인은 중요한 무언가를 가질 수 없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거절감과 소외감의 뿌리는 용납받지 못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죄책감은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죄가 발각되거나 벌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교만은 무가치하고 무능한 사실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초조함 때문이다. 낙심은 희망이 없다거나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며 자신감 부족이나 열등감에서 생긴다. 절망감은 과거에 있던 일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걱정, 그리고 우리의 실수가
미래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시기심은 우리가 바라던 것을 잃을지도 모르며 남들과 견주어서 뒤처질까 봐 그에 따라 두려움에서 기인한다. 분노는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내가 해를 미친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해서 불안한 것이다. 이처럼 염려와 불안함은요, 키를 한 자도 늘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심령에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고 우리에게 정말 불안하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고 또 다른 죄악으로 우리를 이끄는 안 좋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포도밭에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여우가 마음을 망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잡초를 만들고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여우, 불안을 잡아서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의 하나님은 부서지고 찢어지고 분산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 고민하고 저것 고민하면서 괴로워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됨으로 고요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연합, 이것이 가득하여져야 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세 번째 방법,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신뢰하라. 어린아이같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게 어떤 걸까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염려를 합니까? 엄마가 오늘 내 밥을 안 차려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빠가 오늘 승진 못해서 치킨을 못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질 않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그냥 믿으니까요. 부모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염려를 하지 않고 자기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부모님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란 걸 아이들은 알아요. 근데 이 전적인 무능함이 전적인 의존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 믿음이 있어야, 아버지를 믿어야 우리 안에 불안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정신이 필요합니다. 들풀도 입히시는데 새도 먹이시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과연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순호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물며 순호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연히 돌보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으니까요. 버리신 적이 없으니까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왜냐하면 앞에 미래가 불안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혼자 여행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딱한 돌베개와 같은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언약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하신 겁니다.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오늘 죽을지 몰라요.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 불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살피시고 끝내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 굴에 있으면 사자가 언제 달려들면 우리는 찢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한 분이 다니엘 떠나신 적이 없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임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우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판단할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열악한 환경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느냐 안 돌보시느냐 의심할 수 없습니다. 봐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인생이 상황이 힘들어졌어.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늦춰짐 없이 모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찬양 사역자로 외국에서 유명한 돈 모엔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밤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의 누이의 가정이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랑 아내가 차를 타고 자녀들이랑 스키장을 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저도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교통사고가 두 차가 났더라고요. 근데 한 500m 더 가니까 세 차가 교통사고가 났더라고요. 물론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지만 이 돈모엔의 친척 가족도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4명이 있었는데 한 명이 차에서 나가 떨어지고 직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내 친척에 끔찍한 일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비행기를 탔어요. 돈모엔이라는 사람은 비행기로 가면서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다. 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 친척들은 교회에서 성경 학교를 하고 있었고 교사였으며 믿음으로 가득했다. 나는 비행기에서 이사야서를 읽었고 43장 19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때 즉시 주님은 나에게 음악을 주셨다. 노래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는 슬픔에 가득 찬 친척들을 향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래도 인도하시네. 눈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빛이 갚아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져도 주님의 계획은 늘 차질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모에는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쓰여진 노래였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이 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자녀와의 관계 틀어지고 회복되기 어려우십니까?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너무 차질이 있고 동료들 간의 관계가 이상해지고 합이 안 맞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 혼자인 것 같고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들 뒤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난 왜 소외되는 것 같지? 고민할 때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 빠듯하고 숨이 막혀오고 옥죄어오는 듯한 괴로움이 있어요.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듯이 다니엘, 야곱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에서를 만나요. 에서가 군대를 끌고 돌아와요. 생계가 위협하고 자기 목숨이 위협이 왔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천사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마하나임은 두 진영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진영이 있고 또 하나의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야곱이 가는 길에 앞에 서 있고 뒤에 서서 모든 앞에 있는 위협에 있어서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영적인 눈이 띄어서 우리 어려워 보이는 상황,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에 엘리야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 천사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안을 열려서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앞뒤를 계획하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풀도 새도 먹이는데 과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맡깁시다. 내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빌려간 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월세, 등록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나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맡기고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이 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3년은 끝나가요. 벌써 얼마나 됐다고. 네, 끝나가요. 그리고 제가 23년의 마지막 저희로선 금요일배고 이제 곧 24년을 맞이할 겁니다. 여러분, 지나갔어요. 과거는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역사예요.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살아요. 아, 이 일을 하지 말걸, 그때 이걸 투자할걸, 그때 이 사람 조심할걸, 그때 이렇게 할걸, 이 대학 갈걸. 과거에 살아요.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미래는 미스테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래에 살아요. 아, 미래에 이렇게 될걸, 현재는 안 됐지만 될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불안해요. 언제 되지? 언제 되지? 아, 하면서 그 미래만 보고 현재는 본인에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현재는 프레젠트입니다. 프레젠트는 현재란 뜻도 있지만 선물이란 뜻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현실을 삽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과거의 일은 지나갔어요. 과거의 일은 그날로 족해요. 그리고 미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미스테리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에 죄와 허물이 있어요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죄로 주님이 저를 쓰지 않으시면 어떡할까요? 우리 모두 죄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된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죄를 끊고자 자복한다면, 다신 그 죄를 짓지 않고자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주님은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같이 먹고 나눴습니다. 우린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연합이 된 것입니다. 이 연합 안에는 평안이 있어요. 더 이상 불안하고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옛죄 깨끗해졌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 지나갔어요. 거기서 나오세요. 과거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대학도 못 나왔고 무능해서 일을 못해요. 난 미련해서 주님께서 날 안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남을 믿고 담대히 이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젠 도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고 나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도 담대하고 싶었지만 주저할 때 있었죠. 저도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이 자리가 두려웠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도, 사람들이 전 두려움이 없다고 보시는 분들 계세요. 두렵죠. 사람들이 때로는 두렵고, 아, 날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또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지 말까?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순간이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주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기로 전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한번 결단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선포해 주세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고백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담대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영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의 영, 양자의 영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요. 23년까지 지금까지 여러분 미뤄둔 게 있을 거예요.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언약하셨는데 내가 그걸 두려워서 안 하고 염려돼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저거는 심포도일 거야, 난 못해 하면서 주저하고 미루셨습니까? 이젠 주저하지 맙시다. 여러분, 올해 핑계대지 맙시다. 24년 주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깨지면 깨지리라.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거, 하라고 명령하신 거, 그걸 향해서 근성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번 연도에 그 믿음으로 주님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염려하지 않는 방법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한 줄을 깨달아라. 두 번째, 염려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우리 마음의 해악임을 기억하라. 세 번째,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새들도 먹이시는데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풍부하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23년은 지나갔어요. 염려를 끊어버리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24년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 약속하신 것 향해 담대하게 순종으로 나아가서 함성을 지르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쓰임받고 믿음의 주인공들, 주님의 정말 용사들 되셔서 멋지고 뜨겁게 승리하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